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이름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처럼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름처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광야 생활을 종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처럼,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온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절을 보냈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명절에 선물하고 또 명절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선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 형제 므낫세죠. 근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 요셉이 실질적 장자였어요. 실질적 장자.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정말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장자였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또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 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라는 거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모세가 많은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게 했고,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등 모세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던 겁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는 무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지도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 저를 비롯하고 전도사님,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와 또 어떤 사람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곳곳을 살펴보는 거예요. 40일이 돼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족속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거인이고 그 땅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근데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였습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돼요. 사사 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그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을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군인이었습니까? 지혜로운 군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를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원인은 뭡니까? 교만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정비를 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턱대고 그 아이성을 깔보고 올라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이 전략을 짜요. 3만 명은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군사들 앞에 보냈다가 도망가는 척 하는 겁니다. 도망가니까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도망가네 하고 성을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쫓아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도망가던 그 군인들이 다시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향해서 가면서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죠. 그런 전략으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여러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호수아는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신뢰받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1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받았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나요? 우리 교인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전적인 신뢰를 받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뢰받는 지도자, 신뢰받는 부모, 신뢰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순종의 전략이었어요.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죠. 순종이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이 전략이다. 이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인 겁니다. 순종이 전략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그랬어요.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찬양대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무장하지 않은 찬양대를 세우면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전략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거기 출애굽기 17장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모세는 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용감히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패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던 믿음입니다. 오늘 거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쏘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던 믿음. 임마누엘 신앙이시죠.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들이 밀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를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뭐하는 믿음입니까? 섬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거기서 정착하며 사는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강 건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는 24장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변질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변질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변질되는 거죠. 사람을 섬기면 변질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변질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죠. 너희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뭔가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오늘 이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순종의 전략,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전략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